주일에 저희 교회는 구정을 맞아서 우리 주일학교 교육부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했습니다. 구정 때는 우리가 다 이렇게 집안의 어른들께 부모님께 세배를 하는 것이 우리 고유 명절에 지켜왔던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뱃돈도 받고 가족들이 모여서 떡국도 먹으면서 이렇게 명절을 보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께서 세뱃돈 잘 준비해 주셔서 어린이들이 그거 받고 저쪽 뒤쪽에 가서 자신이 얼마 받았나 막 세보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예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돈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은 뭐 56불 받았다, 어떤 아이들은 63불 받았다. 약간의 돈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 자체가 너무나도 예뻐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인으로서 우리의 고유 명절을 우리 2세대들에게도 조금씩 가르쳐주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도 교회가 할 수 있는 좋은 일들 중에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국은 구정을 지나고 음력 1월 15일이 되면 정월 대보름을 보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 출신이어서 정월 대보름이 되면 온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쥐불놀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시골 출신 분들은 어렸을 때 했던 기억을 갖고 있을 겁니다. 조그마한 깡통에다가 집단이라고 해야 될까? 집을 거기다 가득 채워서 불을 붙여서 뱅글뱅글 돌리다가 논밭으로 싹 던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던지다 보면은 논밭에 논두렁에 불이 붙기도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해충을 죽이고 쥐가 번성하는 것을 막아주고, 이렇게 놀이를 하면서 정월 대보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생각하면 꽤 위험하거든요. 깡통에 불을 붙여서 돌려서 던진다라는 것이 꽤 위험한데, 잘못 던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집단이 불 붙은 것이 머리로 떨어져서 머리 타기도 하고, 잘못 던져서 쌓아놓은 큰 집단에 불을 내기도 하고, 이런 사건과 사고들이 정월 대보름에 있었습니다. 저희 집의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면 불과 몇십 년 전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살았던 사람처럼 아빠도 그렇게 살았는가, 이렇게 저희 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제 나이 때 이 세대가 참 복받은 세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쥐불놀이도 해볼 수 있는 경험을 갖고 있는 나이입니다. 아날로그적인 감수성을 갖고 있는 나이입니다. 버스를 50원 내고 탔었던 나이입니다. 전화기가 없어서 막 돌려서 전화를 안내를 받아서 전화했던 경험도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보니까 삐삐라는 것이 나오고 셀폰이 손에 들려져 있고 어딜 가든지 간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기능을 제 주머니 속에 다 달고 다니는 세대, 디지털 세대를 살고 있는 거죠. 아날로그적인 감수성, 디지털적인 감수성,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사는 세대라서 참 감사한 마음, 이런 경험이 저에게 있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이 되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오곡밥을 먹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나물을 놓고 먹기도 하고요, 호두를 만큼 쌓아놓고 호두를 까서 먹기도 합니다. 저희들이야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정월 대보름이 언제인지도 잘 기억을 못하면서 살고 있습니다만, 한국은 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정월 대보름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풍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풍습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미국도 추수감사절이 되면 터키를 잡아서 그 요리를 해서 온 가족이 모이고, 과거에는 주인이든 하인이든 그 큰 터키를 같이 나눠 먹는 그 풍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추수감사절이 되면 교회이든 가정이든 함께 모여서 터키를 먹으면서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1년 동안 지난 것에 대해서 가족 모두가 이 풍족한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이런 풍습처럼 우리는 미국에서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나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전통과 좋은 풍습들을 이렇게 후세대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이 이스라엘에게도 고유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읽은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으로서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합니다. 자신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을 먹으면서 행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전수하면서 유월절에 받은 이 은혜를 계속해서 후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전하는 절기가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고유한 절기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도 먹는 특별한 음식이 있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 이것을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기를 먹는데 고기를 삶아서 먹지 않고 불에 구워서 먹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음식이죠. 우리가 마치 설날에는 떡국을 먹어야 하고, 그리고 정월 대보름에는 잡곡밥을 먹고 호두를 까먹고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유월절이 되면 무교병과 쓴 나물과 삶은 고기가 아니라 불에 구운 고기를 먹으면서 이 유월절을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날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출애굽의 구원의 이야기를 가족들과 함께 나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개신교인으로서 너 지금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이렇게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제정해 주신 이 신앙적인 의미들은 우리가 마음에 품고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온 백성이 출애굽하게 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는데, 그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9가지 재앙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일강의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 상상만 여러분 해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개구리 떼가 있는 것, 이 파리, 가축의 죽음이, 악성 종기가 막 득실거리는 것,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 떼가 있는 것, 온 땅이 흑암의 재앙이 내리는 것. 여러분, 이 9가지 재앙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시는 재앙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왕은 9째 재앙을 겪은 후에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모세야, 이곳을 제발 좀 떠나다오. 바로가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10장 28절에 보면, 그리고 모세야, 다시는 이곳으로 나타나지 말아다오. 만약 이곳으로 돌아오면 너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바로 왕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운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바로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특별한 의식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유월절,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 이 특별한 제정을 하신 것에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유월절에는 어떠한 복장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의미는 이런 것이잖아요. 패스 오버잖아요. 패스하는 겁니다. 유월절에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서 지나가는 겁니다. 넘어서 무엇이 지나갑니까, 여러분? 10번째 재앙.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가득하게 해서 두려움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백성들은 죽음이 넘어서 지나간다. 이것이 구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유월절을 지킬 때 특별하게 먹어야 되는 음식도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하게 이날에 갖춰야 될 복장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11절이에요. 여러분들이 같이 이번 주에 이 말씀을 통독하면서 읽었는데, 이 6월절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11절 말씀을 캐치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침에 교사 예배를 드리면서 11절을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막 웃는 거예요. 왜 웃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급히 먹으라고 한 줄은 정말 몰랐다는 겁니다. 음식을 준비해서 먹어야 되는데 급히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급히 먹어야 될까요? 우리는 음식하면은 천천히 먹어야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음식 드실 때 씹는 거 잘 씹으셔야 되고, 그죠? 잘 씹어야 거기에 단맛, 맛있는 맛, 이것이 더 우러나서 잘 씹고 넘겨야 소화도 잘 되고, 좋은 영양분도 섭취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급히 먹으라. 도대체 이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급히 먹는데, 오늘 6월절의 복장을 보세요. 허리에 띠를 띠어야 됩니다. 신발을 벗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신발을 신고 있어야 됩니다.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지팡이를 들고 신발을 신고 음식을 빨리 먹어야 되는 이 상황입니다. 어떻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매우 긴급한 상황이죠. 군대에 가면은 5분 전투 대기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잘 아실 거예요. 5분 전투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일과 시간이 지나면 모든 이제 대원들은 편한 복장을 갈아입고 휴식을 취하잖아요. 근데 5분 전투 대기조라는 이게 선발이 되면은 일과 시간이든 잠을 자는 시간이든 언제든 모든 복장을 그대로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방독면까지 옆에 차고 있어야 되고, 더 심하게 하는 부대 같은 경우는 총까지도 메고 이렇게 24시간 지내야 합니다. 잠을 잘 때도 군화를 벗지 않고 모든 것을 복장을 다 갖춘 상태에서 총도 옆에 두고 방독면도 옆에 차고 완장한 이 가방도 옆에다 잘 놓고 그렇게 24시간을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상황이 딱 터졌을 때 그 5분 전투 대기조는 5분 안에 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딱 그런 모습인 거예요. 신발을 신고 급히 먹어야 하니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바로 떠날 채비를 갖춘 상태를 갖추고 있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6월절을 이렇게 보내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루빨리 애굽을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애굽은 온갖 폭력과 불법이 판을 치는 죄의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으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빨리 애굽에서 떠나지 않으면 정말로 끔찍한 일을 겪을 수 있는 겁니다. 아마도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은 9가지의 재앙을 보면서 모세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번째 재앙을 드린 후에 모세, 내 눈에 띄지 마, 이겁니다.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너는 죽음을 면치 못할 거야, 이겁니다. 적개심이 가득한 겁니다. 애굽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전을 보장되지 않는 죄의 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 죄의 땅에서 떠날 채비를 하도록 준비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죄에서 떠나야 하는 것은
죄의 땅에서 떠나야 되는 것은 지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금방 떠날 수 있는 복장을 갖춘 채 급하게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고기를 삶지 않는 이유가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쌈 하려면 한 몇 시간 삶죠? 한두 시간 삶나요? 네. 고기를 삶으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삶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시고 내장이든 뭐든 다 불에 구워서 먹어라. 빨리 먹을 수 있는 채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이렇게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 정신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죄 도시로부터는 빨리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애굽은 요셉에 의해서 그의 형제들이 고센 땅에서 정착하면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린 곳이기도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바로 왕을 비롯해서 애굽의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 그들의 숫자가 번창해진 땅이기도 합니다. 번성한 복을 누린 땅이기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애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안주하여서 그것을 좋게 여기며 그냥 지낼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바라봐라. 애굽에서 누린 좋은 것들의 미련을 갖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살면서 받은 상처와 아픔에 대한 것도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누린 이 모든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굽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고 안전한 가나안으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6월절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금방 떠날 수 있는 채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금방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준비를 해서 이 죽음의 땅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채비를 하라.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을 완벽하게 갖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죄의 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준비, 주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보여주실 때 바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준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준비를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6월절의 정신을 배우면서 가져야 하는 것이죠. 후에 이스라엘은 무교병과 이 쓴나물을 먹으면서 6월절의 이 정신을 이어가고 있죠. 누룩 없는 빵이 여러분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독한 쓴맛 나는 나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을까요? 아주 쓴맛 나는 이 나물을 좋아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6월절에 이것을 먹게 하신 것은 애굽에서 겪은 이 쓰라린 삶을 기억하고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 긴박함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한다. 약속의 땅을 바라봐야 된다.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교훈을 받아서 죄에서는 속히 벗어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면서 모든 것을 선하게 예비하셨습니다. 애굽의 온 도시가 죽음이라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때 이 죽음이 넘어가게 할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6월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방법이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니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에 가득했을 때 이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냥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서 지나가더라. 동물이든 사람이든 열 번째 재앙은 장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이 두려움, 이것이 애굽 땅에 가득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죽음의 사자가 온 도시를 덮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넘어갑니다. 재앙이 넘어갑니다. 이 넘어간다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패스 오버하는 것. 6월절에 이 뜻이 무엇인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이 넘어가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6월절에 우리들의 가르쳐주는 죽음이 우리를 패스 오버할 거라는, 넘어갈 거라는, 그냥 지나갈 것이라는 이 기준이 뭐였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죠. 그 집에 누가 사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집에 누군가가 뛰어난 사람이 살거나 어떤 학식이 있는 사람이 살거나 그 집에 어떠한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살거나, 성경에서는 그런 기준을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한 기준은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지 아닌지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에는 어떤 효력이 있어서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갔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어린 양의 피에 어떠한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어린 양의 피에 뭐 어떠한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피 자체에는 아무런 큰 능력이 없을 것이죠. 그저 양의 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문설주의 피를 바르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과정을 보니까 이런 과정이 있어요. 어린 양을 준비하게 하시고 14일 동안 보관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6절, 7절 말씀에 어린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14일 동안 보관하게 하고 그것을 잡아야 됩니다. 잡은 피를 흘리면 그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발라야 되는 겁니다. 그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14일 동안도 보관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집에 누가 사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보신 겁니다. 어린 양을 잡아다가 14일 동안 보관하고 그 피를 받아서 문절수에 바를 수 있는 사람,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말씀대로 하면 죽음이 지나서 넘어가겠구나라는 이 믿음으로 그 때를 기다린 사람들, 순종을 보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근데 이 수고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각자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을 6월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면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고 문설주에 바르는데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력도, 빈부의 귀천도, 사람의 도덕적인 성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로부터 넘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순종하게 해서 흠없는 양을 준비하게 되는 거고요. 14일 동안 보관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거고요. 이 믿음이 죽음이 넘어갈 때를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믿음의 확신이,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죽음이 넘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행한 순종은 오늘 우리가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로부터 급하게 벗어나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완전한 이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유일하게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린 양의 피가 주는 복음적인 의미를 더 깊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출애굽기의 유월절의 어린 양은 우리 신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월절의 믿음으로 양을 준비하고 그 피를 믿음으로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이 넘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보혈의 그 피를 믿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을 믿을 때 죽음은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6월절의 말씀을 제정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키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여기에는 구원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물론 여러분, 우리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막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요. 하지만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신 이 뜻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닥칠 재앙이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흔들고 시험하는 것,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병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마음에 상처를 주게 하고 힘들게 하고 삶을 살아나는데 너무나도 힘겹게 하는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넘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죽음은 넘어가고 생명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유월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들은 이 말씀, 유월절의 은혜, 이것을 마음에 품고 믿고 여러분 살아가실 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여러분 날마다 넘어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